여러분, 여호수아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유다 지파에 이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 서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땅 분배는 요단 서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단 서편의 땅 분배 이야기를 다루어 보게 될 것이에요. 16장을 건너뛴 이유가 있습니다. 16장을 보게 되면 두 지파에 대해서 간략하게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므낫세의 요셉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므낫세의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에 대하여 약 3줄로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므낫세 지파를 주로 하는 요셉 지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순서적으로 따진다면 유다 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 분배를 얻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땅 분배를 받지 못한 6개의 지파가 기다리고 있다. 무엇을요? 땅 분배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16장, 17장을 제가 묶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 지파 그렇게 흔히 이야기하거든요. 왜 요셉이 그렇게 지파로 자리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야곱이 레위를 지파에서 자신의 아들이지만 제위시키고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빠져나가고 레위도 빠져나가고 오히려 요셉의 두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에 포함이 됩니다. 창세기 48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이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야곱의 아들들이 되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기업을 받게 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 지파에게 주어지는 땅의 이 분배와 그들의 경계가 복잡하리만큼, 지루하리만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유다 지파 때에도 땅의 경계가 자세하게 시시콜콜한 지명까지도 다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땅의 분배에 있어서 제비 뽑기를 통하여 주시는 것이지만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의 행사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지금의 땅을 주시고 가나안 가운데 중앙 부위를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주시는 것 다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이 야곱의 축복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잘 활용하는 것도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방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 분배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땅을 주셨을 때 땅에 차등이 있죠. 크기의 차등도 있고, 그 다음에 기름진 곳이냐, 농사할 수 없는 사막지대냐, 혹은 골짜기냐, 산 구릉지대냐, 이런 나름대로의 차등이 존재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관하여서는 불평을 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르기 전까지.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나안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유다 지파도 네게부, 지난번에 갈렙과 악사가, 아버지 갈렙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악지대를, 딸 악사는 이 네게부라고 하는 사막지대를 받았어요. 어떻게 그곳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과장법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인간적으로 판단해 보면
차등이 적용되는 것 같지만 그 차등 안에 하나님의 공평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땅이 어떠하든지 간에 크냐 작냐 기름지냐 기름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막에서도 꽃이 피는 곳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골짜기는 낮아지게 하시고 여러분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방법으로 그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땅이 옥토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치 않습니다. 옥토가 아닌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이 말이 진리냐? 여러분 이삭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삭은 주로 부엘라 헤로이와 그 다음에 그랄 땅에 거합니다. 산악지대와 목초지를 오가는 떠돌이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산악지대에 머물든지 구릉지대에 머물든지 골짜기에 머물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가 삽을 대는 곳마다 물을 얻게 하시고 그의 목축도 축복을 해주시고 목축을 떠나서 그 당시에 고대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직업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랄 땅에서는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0배나 수확을 거두게 하셔요. 지금 제가 무슨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 인트로에 길게 드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집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복 되신다,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더 풍부한 땅, 다른 사람보다 더 기름진 곳, 그 기름진 곳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보다 크고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기 땅, 기업을 바라보는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온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을 때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이유가 땅 때문이 아닙니다. 조건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명령하셨고 그 땅을 가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수긍하고 수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분깃,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분깃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환경이 열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약속을 주시면 이곳에서 황무지라 할지라도 꽃이 피어 향기 나는 곳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바라보는, 지금의 삶의 터전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조금 더 성공하게, 조금 더 풍성하게, 하나님 다른 사람에 비하여 조금만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도록. 아닙니다. 이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기도일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지금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나 예수님 손 놓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도 나와 함께 이 자리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이곳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축복에 물된 동산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이 있게 되었을 때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 살펴본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그 깊은 탄식 가운데 한 가지 예레미야가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을 찾으리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내 삶에 주장하시면은요, 환경과 조건이 바뀌는 것은요,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철저한 땅의 분배에 있어서 주권이 발휘가 된 거예요. 유다에게는 유다에 맞게끔, 스불론에게는 스불론에 맞게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땅,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맞게끔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먼저 지금의 삶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축복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완성될 축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각 지파의 경계를요, 하나님이 촘촘히 다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뛰어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경계를 정해놓은 경계 너머의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준 땅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요, 그곳에서 내가 부러워하는 다른 경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복을 지금 이곳에서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이 정립이 될 때에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발 조건과 환경에 의하여 믿음이 지배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 이곳에서 내 눈물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난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변하여 여호와의 축복의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해놓은 우리 믿음의 경계표, 육체적인 삶의 경계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땅의 크기나 환경이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제가 새벽에 신명기를 한마디로 함축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사는 법.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판단과 기준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자이고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땅 분배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두 번째예요. 유다 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요셉 지파들이 원망과 불평을 처음으로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이 요셉 지파에 비추어서 확인해 보고자 할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아들이니까 두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분깃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말이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리거든요.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시작을 한번 해보십시다.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생각하시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는 어디 지파 출신이죠? 어디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자기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 속에 깔려져 있는 배경에는 야, 이때가 우리 지파가
흥행할 때이다, 흥왕할 때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만 설득하면 자기 자신들에게 분깃이 더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얄팍한 생각에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공로 사상이에요.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나름대로 요셉에 대한 향수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너희 10개, 11개 지파 다 11 아들들 애굽 땅에 와가지고 살게 한 것이 우리 조상 요셉 아니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이 요셉에게만 특별한 축복을 주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별한 권리를 지금 요구해도 전혀 무리가 아니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공로 사상에 어느 정도 잡혀져 있어요. 현재의 지도자에 대한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의 지도력이 아니라 팔이 안으로 굽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철저한 주권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말이 여호수아가 들었을 때 왜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리냐면 이미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 이 반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 속에서 살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17장과 16장을 읽어보면 자세히 등장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므낫세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우리 17장 11절만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1절 시작.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 이사갈과 아셀과 므낫세의 소유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18장에서 우리가 그거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사갈과 아셀 접경지대, 에브라임과 접경지대 가운데도 므낫세에게 일부 소유권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분명한, 죄송한 표현이지만 편견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살아갈 땅이 결코 적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일종의 사실 앞에 있는 납달리, 아셀, 이사갈, 그 다음에 마지막 스불론 4개 지파는요 굉장히 불쌍한 지파들이에요. 유대인들조차도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나 에브라임의 욕심이 지금 하늘을 찌를 듯이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에브라임의 므낫세의 불평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누구와 상당한 차이를, 신앙의 차이를 보이죠. 갈렙과 그의 딸 악사와 굉장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땅으로 보냄받아도 하나님의 복이면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악사, 그토록 강대한 아낙 자손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철통같이 짓고 있는 헤브론 땅을 믿음으로 쳐서 정복한 갈렙과는 이들이 너무도 차이가 나는 거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저 말씀을 들여다보면 왜 갈렙과 유다 지파와 이 요셉 지파가 비교가 되냐면 그들은요 에브라임 산지를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산지이지만 땅을 살펴보면 가장 중앙에 기름진 땅을 받았어요. 므낫세나 에브라임 똑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거하기 좁다, 우리는 여호와께 큰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 땅의 분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요셉 지파가 땅 분배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자신들에게 조금 더 기름진 땅을 원하고 있을 때 오히려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지금 저 골짜기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너희 땅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말 속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입으로는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그 복을 사용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 없이 자신들만이 정복 전쟁에 참여하기 싫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 말 속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땅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그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야 돼요. 아직 모든 지파에게 땅 분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땅 분배를 받았어요. 비옥한 땅으로.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형편과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미친 공로에 비할 때 땅이 적으니 여호수아여 다른 지파를 이끌고 이 가나안 중앙을 더 정복해서 우리들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은 큰 민족을 이루었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스스로를 위하여 싸우기를 거부한 거예요. 아마도 그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자신들이 철병거가 있는 가나안 백성들에게 패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병거 이야기가 계속 17절 18절 나오는 이유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고 강성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입술의 고백과 마음에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이 환경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괴리감을, 모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여호수아의 대답을 볼 때에 믿음의 문제예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돼요. 예컨대 앞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갈렙과 그 다음에 그의 딸 악사의 이야기와 이들의 이야기는 천지 차이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이 갈렙과 악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밟는 땅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을 선포하였고 실제적으로 얻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인생을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밟는 땅은 모두 다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가나안의 철병거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이 확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가 못 가겠다라고 하는 이 요셉 지파의 간접 전쟁을 회피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를 우리 여호수아 17장 1절 한번 읽어보고 계속하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여러분, 므낫세의 아들, 여러분 마길 이야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용사였다. 용사였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위대한 용사, 병사였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전투력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이기적인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과 절대로 나 혼자만은 희생하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의 오류가 그들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니 16절을 한번 더 확인해 보면 저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확인해야 될 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16절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 왕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문제는 무엇 때문에 그러죠? 철병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대한 전사로 키워주셨습니다. 탁월한 전투력을 갖게 하셨어요. 여러분 탁월한 전투력이 어디에 나오냐면 17절에 나와요. 17절을 띄워놓으시면 너는 큰 민족이요. 무슨 말입니까? 병력이 많이 있다. 숫자적으로 큰 권능이 있다.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면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선봉에서 희생적으로 싸워야 될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숫자 면에서도 그렇고 용사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파가
여러분 요셉 지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민족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지파의 안일함과 이제는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고 자신 안에 하나님이 용사로 주신 달란트, 그 다음에 큰 권능을 사용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을 뿐더러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이라고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왜 희생되어야 돼? 나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 조금만 더 가지면 돼. 이사갈과 아셀 지파에도 내 땅이 있어. 공동체를 깨트리는 생각을 지금 여러분 이 요셉 지파가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이 요셉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적 비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조소를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17장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절 시작.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여러분 잘 보세요. 갈렙 이야기 때 딸 악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용사인 므낫세 이야기 때 지금 딸 현손이지만 슬로브앗의 이야기가 왜 이곳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슬로브앗은 남자들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그 분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물론 모세에게 요청한 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축복의 요청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이 정해놓은 법과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슬로브앗 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경을 정해 주시죠. 촘촘하게 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지경 안에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분깃이라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초월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왜 므낫세 이야기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겠느냐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걸 왜 하나님의 요셉에 대한 비웃음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요셉 지파가 여러분 민족도 이루고 있고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전쟁의 능력, 군사적으로 모든 것을 월등히 가지고 있는 지파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점령했어야 돼요. 하나님, 아직 땅 분배가 진행되고 있지만 저 산림 속에, 그리고 그 넘어 있는 땅 우리가 밟을 테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느 편에 가깝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남들에게 주지 않은 큰 복을 주셨고, 여러분들의 일 가운데서 가장 탁월하게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정복해야 될 땅,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의 것은 고스란히 지키고 남들이 희생하기를 원하는 신앙의 얄팍한, 죄송한 표현이지만 얄팍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들은 여인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이 중요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환경조차도, 그 조건조차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희생할 의지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복하고자 하는 믿음의 의도가 생겨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요셉의 이 문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이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생각의 발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창세기 48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우리 자손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2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요셉을 위하여 야곱이 칼과 활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했다고는 기사가 저 부분이에요. 요셉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믿음의 조상인 야곱을 통하여 주신 땅조차도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가서 정복하고자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슬루브와 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빈약한 믿음, 이기적인 믿음, 죄송하지만 잔머리 쓰는 그 믿음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편안하고 수고와 헌신 없이 넓고 큰 분지만 차지하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그들의 신앙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과 조건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나의 희생이 최소한으로 요구되고 있는 곳으로 가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가 내 인생의 축복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이곳이 비록 황무지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될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황무지가 꽃이 피는 하나님의 물된 동산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제발 두 가지 신앙의 극단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으려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 버려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제발 얄팍한 상술 같은 신앙의 처세술을 버려야 됩니다. 요셉 지파들처럼, 요셉 지파처럼 놀랍고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사용하기를 싫어하면서 더 많은 축복만을 값없이 희생 없이 받기를 원하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 아닐까요? 나의 희생이 요구되는 거룩한 일에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축복은 받은 것이 적다고 불평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물질, 다른 사람에게 더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 더 나은 가정 주신 이유는요, 다 사명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요셉에게 왜 그런 놀라운 권능을 주시고 큰 복을 주셨냐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헌신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 지파가 거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한 희생의 거부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최소한의 희생, 최대의 축복.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요소요소에 놔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일은 생각지 않고 아직도 우리 속에 조금 더 많은 소유, 조금 더 많은 스펙,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거기에다가 희생은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쥐꼬리 많으면서도 여러분 올라가고 싶은 교회의 직분은 한없이 크고 놀라운 사람들. 여러분, 이 다른 교회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목회자로서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나 교회의 사람들로부터 이 간섭받는 걸 싫어해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알아서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고 그대로 돌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만 참석해도요, 목회자는 감지덕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행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하신 그 일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맨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서게 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할 때가 오면은요, 희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퇴보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아닌 것, 믿음을 가지고도 뒤로 물러가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39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여러분, 아니요 믿음의 퇴보는요, 결국은 무엇을 가져오냐면 멸망을 가져올 뿐입니다. 저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한 분 한 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목회자로서 감동하는지 몰라요. 나 같은 것이 이렇게 귀한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것이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이 감사이고, 지금도 저녁에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병원만 갔다 오면 중병을 선고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요,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넋두리 하듯이 얘기했더니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성도들의 가정에 문제 생겨도, 질병이 생겨도 목회자는 목회자의 잘못으로 여겨지고 하나님이 저를 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않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최고의 전투의 능력과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달란트와 각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로 하나님이 왜 높여주셨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동중앙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룰 때 진정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얼마나 얄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으로 설교를 조금 끝을 내고 싶어요. 우리 1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러분, 기름진 땅을 달라고 하기 전에 게셀 또한 기름진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을 못 쫓아냈다고요? 안 쫓아냈다고요?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요? 세상 폼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비전도 이루는 것처럼 보이고 노예도 부리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이기적인, 이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셨는데 왜 하지 않느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내 욕심, 나를 위해서는요 전혀 아까운 것 없이 희생하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이 므낫세가 행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17장 12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강성해지면 쫓아낼 것이냐? 그들에게 강성하게 해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그들이 원하는 거 다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중심의 삶,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속으로 날마다 외치시는 것들 하나님이 다 주셔서 여러분들을 강성하게 해줬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을까요? 므낫세도 실패했습니다. 에브라임도 실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만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 고통만 넘어가면 하나님 내가 일생을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드릴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 그 실제적인 예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어요. 여기 서 있는 홍 목사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병원 침상에서 정말 생명 내걸고 충성할게요. 그 며칠 못 가더라고요. 지금 있는 이 자리, 지금의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상황, 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성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와 복이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스스로 개척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개척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죠? 스스로 개척하라. 철병거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피해가고 싶은 철병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철병거 무너뜨릴 수 있는 권능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이만큼밖에 못 누릴까? 이렇게 염려하시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삶을 개척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제가 소원하며 살아갈 테니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부디 그 어떤 강성한 철병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깨트리시고 여러분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